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신문 받다가 또 가야바에게 신문 받았습니다. 당시 가야바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내들인 공의 의장이었기 때문에 종교 재판 권한을 가진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로마 제국 식민 치하였지만 관용 정책을 베풀어서 유대인들이 종교 사회적인 재판 권한은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범들은 로마인들이 재판하지 않고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 사두개파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렇게 해서 70명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돼가지고 의장은 사두개파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 의장으로서 이제 종교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로마 당국이 암암리에 묵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구죠? 스데반 집사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일 때 묵인해 줬죠. 그리고 또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로마 당국이 눈 감아줌으로 그런 일들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이제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옳거니 잘됐다 싶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 네는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범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죽이는 것만 원했던 게 아니고 십자가 극형을 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극형을 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극형은 로마 당국만 할 수 있었어요. 로마 법에서도 십자가형은 극형이었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반역자들, 반란범들, 흉악범들 중에서도 아주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한테 이 십자가형을 당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굳이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됐는데 끌고 갔던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무엄한 놈이다 라는 것을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에게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미 사형 판결을 내리고서 총독에게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 장면은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어떤 교인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승진을 해서 되게 기뻐했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회계 책임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회장님과 사장님을 위해서 상당한 비자금을 마련하는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는 고민했습니다. 몇 달은 관행대로 일을 처리했지만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그 회장님과 사장님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님과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진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면담을 했습니다. 회장님, 사장님,
이제부터는 정직한 방법으로 이 회사가 운영되도록 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회사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면담 이후에 곱지 않은 눈초리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회사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교인이 잘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지나쳤을까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은 금방 명확하게 딱 답이 내려지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또 자기를 대입해 보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타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판을 짓고 안 되면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나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마음이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정리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져서 이런 일이 닥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편한 길이 옳은 길이 아니고 옳은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틀린 길이 편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은 그건 저주받는 길이에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화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빌라도입니다. 오늘은 빌라도 중심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재판 중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무척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끝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로마 총독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라는 문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처형 현장을 지휘했던 백부장 말크스가 말한 것처럼 저는 진실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빌라도 보고서에 적힌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지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이 예수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죄가 없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범상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또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예수를 이 재판에 상관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전날 밤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절대로 이 사람 재판에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을 받기까지 했기 때문에 빌라도의 마음이 더 두려움이 컸습니다. 예수를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살려주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2절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 명절이 되면 총독의 권한으로 죄수 한 사람을 살려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이 어떠냐고 그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유대인들이 극구 반대하고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강력하게 요청함으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자신의 출세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을 때 불만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에서 활동하고 싶었지 이렇게 아주 멀리까지 떨어져서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오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투덜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유대 총독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는 그 황제에게 충성스럽고 유능하다는 신하라고 인정받아서 빨리 영전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는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 지역에 반란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또 세금 잘 걷어서 로마 당국에 보내서 저놈은 참 유능하구나 이런 그 평판을 듣고 싶었어요. 유대인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었을 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약점을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빌라도에게 가장 무서운 말이었어요. 만약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혹 진압을 한다 할지라도 로마 당국에 찍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예수는 또 유대인들이 고발하기를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직 왕은 황제밖에 없는데 자기를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반역자가 아니냐고 고소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살려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뻔히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재판장이 유무죄를 따져서 재판하면 됐지 뭐하러 예수를 고소한 사람의 의견을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타협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요청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따졌지만 유대인들은 막무가내로 미치광이처럼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외쳐대는 것을 빌라도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고는 바라바는 노예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빌라도가 대단히 불의하고 유약하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말씀드렸던 어느 교인의 예화를 듣고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잘했습니까? 그는 자기 출세기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불의한 선택을 했습니다.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했어요. 자신의 출세기를 위해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가족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빌라도가 출세하고 그리고 가족들은 안녕하고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까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불과 몇 년 후에 유대 총독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리쿨라 황제가 아마 올랐을 텐데 갈리쿨라 황제 때 빌라도는 자살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으면서까지 출세하고 가족이 안락한 삶을 지키려고 했지만 속절없이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편 127편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무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빌라도라는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신앙 고백의 소리가 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빌라도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빌라도가 예수님께 재판을 받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빌라도 생애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뽑으라면 바로 이날 이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영원히 결정되는 이 찰나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빌라도는 마음속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찌해야 내 출세길이 막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전에서 로마로 다시 귀국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찰나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은 그 순간에 바뀌었을 겁니다. 영벌에 처할 뻔했던 그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본인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처자식들까지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잡이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빌라도는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진리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서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정말 빌라도에게는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 물었지만 사실 진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 질문을 던지고는 내가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고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긴 했지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상도 대답해 주지도 않으셨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이 한두 마디만 대답하시고 침묵하셨다 그랬습니다.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진리를 깨닫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갈망이 있나요?
우리가 진리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하는 일마다 범사 형통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뭐 또 땅을 사면 집을 사면 이게 또 값이 오르고 그리고 또 집은 넓어지고 또 얘들은 뭐 또 시험이 잘 합해서 또 대학도 잘 가고 또 뭐 직장도 잘 얻고 뭐 일이 잘 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 받았다 생각하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복은 복이죠. 물리적인 복이니까 육적인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는 큰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존귀한 자리에 앉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시편 49편 20절이 그 점을 입증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를 얻고 그리고 또 명성을 얻고 부귀를 얻어서 존귀한 자리에 앉았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멸망하는 짐승보다 못해요. 왜냐 그러면 짐승은 죽으면 소멸하지만 사람은 진리를 믿지 못한 채 죽으면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벌을 받기 때문에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차라리 총독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저주받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생을 얻든 얻지 않았든 내가 진리를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나는 무조건 출세하는 게 좋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좋아. 나는 그냥 뭐 집 사고 땅 사고 또 그 부유하게 사는 게 좋아. 그 사람은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빌라도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여기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출세하기를 원한다. 꼭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단순히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넉넉하게 살아도 좋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고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간이 영원히 멸망받는 순간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들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항상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피상적으로만 만났기에 도리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멸망받는 시간, 저주받는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진리신 예수님 피상적으로만 만나면 도리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되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 주제를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진리 뿐만 아니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가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진리신 예수님을 항상 갈망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린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도 나의 구주이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사랑하는 두 아들을 공산주의자 청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슬픔을 듣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재세인한 청년을 양자로 삼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목사님이 늘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가는 복음 성가를 지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앙망하며 사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 낮에나 밤에나 눈물을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지어 언제나 오시렵니까? 2절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지어 언제나 오시렵니까? 3절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난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지어 언제나 오시렵니까? 4절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5절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 오지어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6절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고난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지어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진리신 주님을 갈망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빌라도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이지세의 청년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양자로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으로 자신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살리고 이민족도 살렸어요. 사실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부모로서 단장의 고통과 슬픔과 절규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또 다른 시간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음으로써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과 슬픔과 절규의 순간에 사실은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올바른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간 날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됩니다. 스미스 위글소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청소년 시기 참석했던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랬습니다. 평범한 기도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바로 요한 웨슬레가 그 평범한 기도회에서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성령의 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가 그랬어요. 존 하이드 선교사는 어느 목사님이 보낸 편지 한 통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으로 쓰러졌을 때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생을 얻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만나기를 뜨겁게 열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주님을 찾아오실 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준비된 자가 만납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설교 들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나오는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를 갈망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에요. 생명수를 마시기를 목말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와도 피상적으로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한순간이 우리에게 구원의 순간이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 소설 중에 구두장의 할아버지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 말씀하셨어요. 내일 네 집에 가겠다. 이 구두장의 할아버지가 신이 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예수님 오시면 차려드리려고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낮에 거지 한 사람, 그 뒤에 청소하는 할아버지, 그리고 저녁 때 사과장수 아줌마가 다녀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전부 배고파하고 막 추위에 떨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준비한 음식을 다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들을 그 거지와 할아버지와 아줌마한테 내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밤이 되어 이제 쓸쓸히 잠자리에 든 할아버지 꿈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3번을 찾아갔는데 3번이나 대접을 너무 잘 받았다. 예수님이 꼭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고 찾아오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지로, 할아버지로, 아니면 사가장수 아줌마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꼭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진리를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만일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갈망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면 그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진리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없었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도 피상적인 만남으로만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빌라도를 찾아오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오세요. 빌라도처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십시오. 돈 몇 푼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편안한 삶을 살겠다는 그 얄팍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애써 눈을 감으면서 여러분이 친히 망치를 들고 못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불신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하나님께 속한 돈인데 그걸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이 땅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꼽을 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또 못 박아 죽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자녀들 이 땅에서 성공을 위해, 출세를 위해,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가문과 본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또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게 빌라도가 하는 짓과 뭐가 다릅니까?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납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끝의 백성이 누굽니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땅끝이에요. 땅끝. 그리고 구원받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입니다. 구원받기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일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앙망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도 진리를 갈망하고 그리고 영생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목회자 집안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에게 실패하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갈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기도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지 위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뜨겁고 커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이 조지 위필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지 위필들은 예수님을 병상에서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평범한 기도에서 만나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너무나 평범하게 지나갈 것 같은 모든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순간이 돼요. 오늘처럼 평범한 주일 예배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앙마하고 있었던 찰스 스펄전이 그의 나이 17세 때, 16세 때인가요? 평범한 주일 예배 때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스펄전은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앙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평범한 예배 때 목사도 아니고 평신도 설교자가 일반 성도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처럼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찾아오셔도 놓쳐버리기 쉽지만 주님을 만나길 갈망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왜 나는 주님을 못 만나는가? 투덜대지만 마십시오. 불평만 마세요.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먼저 자기 마음부터 돌아보십시오. 내가 빌라도 같은 사람이 아닌지, 내가 조지 필더 같은 사람인지, 내가 요하네스 같은 심령 가진 사람인지, 내가 스펄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인지. 골방에서 평범하게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말씀 묵상하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다가 저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시간이고 5시간이고 7시간이고 말씀 묵상이 되는 거죠. 그때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고 묵상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아주 그냥 평범하게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뭐 대단하게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말씀 묵상하고 골방에서 말씀 묵상하고 뭐 교회 와서 말씀 묵상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예배당이나 골방에서 평범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주님을 만나기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어도 주님을 앙모하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조지 필드는 주님을 만나기를 앙모하다가 병이 나서 누워있는데 평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 때에도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앙모하는 사람은 그 성찬식 때에도 주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 찾아오실지 모르므로 항상 준비하고 깨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물론 본문의 의미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원리적으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구원의 순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주님을 찾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 왜 제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다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뜨거운 갈망, 이건 마음의 준비고 실질적인 준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날 그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게 뭐죠?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은혜 나누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수련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서적을 읽는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들으라. 내게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준비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갈망에 불타는 것이고, 실질적인 준비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도 없고 그리고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었던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코앞에 있었을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구원,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영생을 받지 못했어요. 음부와 사망을 결정하시는 주님이 앞에 있는데 천국 갈 수 있었는데 천국 못 갔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때, 예기치 않은 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기치 않은 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마음의 준비, 갈망, 실질적인 준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삶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평범한 예배로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말씀 묵상으로 찾아오세요. 평범한 기도로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은혜 나눔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평범한 경건서적 읽기로 찾아오세요. 평범한 여름 수련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평범한 순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순간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길을 걷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설거지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산책하는 중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하루 종일 살았기 때문에 산책하는 중에 주님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중에 찾아오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병상에 누웠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할 장소가 없어요. 언제라도 주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준비된 자는 만납니다. 마음이 준비해야 되고 실제로 준비가 된 자는 만나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이 되므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저녁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나가버린 시간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우리가 무감각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질 못하는 것이에요. 빌라도처럼 눈이 멀어서 주님이 찾아오셔도 찾아오신 줄 모르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배하고 있으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 늘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묵상 자리에, 기도 자리에, 그리고 또 성경을 책을 읽는 자리에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순종한 자리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게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3시간 뒤에는 3시간 뒤 바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은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한 2시간 뒤에는 은혜 나눔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는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내일 새벽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순간에 우리가 늘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으므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